우리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책, 바로 그리스인 조르바. 그런데요, 이 책 속에 고대 동양 철학으로 통하는 비밀의 문이 숨겨져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숫자 하나로 해볼게요. 바로 9입니다. 이 9라는 숫자가 뭐냐면요,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던 횟수예요. 무려 9번이나요. 근데 결국 단 한 번도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작가였냐면 1957년에 대신상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알베르 카뮤거든요. 카뮤가 카잔차키스의 부인에게 편지를 보내서 사실 이 상은 당신 남편이 저보다 100배는 더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라고 했을 정도예요.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길래, 그리고 그의 대표작은 또 어떤 이야기길래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먼저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부터 좀 알아볼게요. 그는 20세기 문학의 거장이었지만 정말 평생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입니다. 아니, 노벨상 후보에 9번이나 올랐는데 왜 못 받았을까요? 이게 그냥 운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놀랍게도 당시 그리스 정부랑 정교회가 아주 조직적으로 그의 수상을 방해했습니다. 왜냐? 그의 글이 기존의 신앙과 자유에 대해 던지는 질문들이 너무나도 위험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무신론자다, 공산주의자다, 신성모독이다, 온갖 딱지를 붙여서 그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자유를 향한 평생에 걸친 투쟁이 그의 가장 유명한 캐릭터 조르바라는 인물 안에 전부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의 걸작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철학이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있는지. 이 소설은요, 아주 다른 두 인물의 만남과 충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져요. 한 명은 책으로 세상을 배운 지식인, 바로 작가 자신을 대변하는 화자고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그가 광산 사업을 맡기려고 고용한 땅에 발을 딛고 온몸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남자, 바로 조르바입니다. 조르바의 철학을 딱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바로 카잔차키스가 말한 메토이소노, 우리말로 하면 성화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아주 평범한 일상, 그러니까 밥 먹고 일하고 심지어 실패하는 그 순간까지도 전부 신성하고 즐거운 행위로 바꿔버리는 힘입니다. 조르바는 사업이 망해가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춤을 춰버리거든요. 이게 바로 메토이소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조르바가 몸으로 보여주는 자유는 화자가 책을 통해 머리로 이해한 자유랑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대비가 정말 신기하게도 동양과 서양이 자유를 바라보는 거대한 철학적 관점의 차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보통 서양에서 자유, 리버티라고 하면 뭐죠? 주로 정치적인 권리, 그러니까 외부의 억압이나 간섭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동양, 특히 도가 사상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그 방향이 완전히 안으로 향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의 욕망, 혼란, 이 자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걸 뜻하죠. 이게 바로 도가 철학의 핵심인 소요유 사상으로 이뤄지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기준이나 판단 같은 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자유롭게 편안하게 세상을 거니는 깊은 내면의 평화. 이것이야말로 조르바가 보여준 자유의 진짜 모습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정말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카잔차키스가 그려낸 이 자유에 대한 통찰이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었다는 거죠. 놀랍게도 2000년도 더 전에 저 멀리 중국에 조르바와 똑닮은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르바가 작가 카잔차키스가 꿈꾸던 이상적인 자아, 일종의 페르소나였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다면 소유유를 말했던 고대 철학자 장자, 그에게도 자신의 사상을 대신 말해주는 그런 인물이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바로 에테타라는 인물입니다. 장자의 책을 보면 이 에테타는 정말 끔찍할 정도로 못생겼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자든 여자든 모두 그에게 저항할 수 없이 끌려서 곁을 떠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권력도 돈도 외모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 안에는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내면의 조화와 평온함이 있었던 거죠. 이 두 인물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 공통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둘 다 창조자의 페르소나이자 끔찍한 비극 앞에서 슬픔에 잠기는 대신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그냥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요. 조르바는 아들이 죽었을 때 춤을 추고 에테타는 아내가 죽었을 때 노래를 부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세상의 기대나 내 안의 자의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철학을 온몸으로 살아냅니다. 조르바가 한 이 말을 들어보세요. 먹을 때나 일할 때나 춤을 출 때나 오직 눈앞의 그 행위에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 이게 바로 그들이 가진 자유의 비결이었던 겁니다. 결국 조르바가 보여준 이 내면적 자유를 향한 길은 작가 카잔차키스 자신이 평생에 걸쳐 도달하고자 했던 궁극의 경지이기도 합니다. 그는 평생에 걸친 자신의 탐구를 딱 이 세 문장으로 요약해서 자신의 묘비에 새겼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이것이야말로 동양 철학이 말하는 소요유의 경지를 가장 완벽하게 표현한 문장이 아닐까요? 이렇게 한 그리스인 춤꾼과 고대 중국 현인의 이야기는 결국 오늘을 사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요? 이들의 삶은 우리에게 자유란 단순히 외부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일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보여줍니다. 자유가 두려움을 버리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버리시겠습니까?